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듯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제자들 곁을 떠납니다. 참 젊은 나이에, 그리고 제자들과 오랜 세월을 산 것도 아니죠. 2년 조금 넘게 3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아주 짧은 기간을 제자들과 지내다가 떠나시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빨리 세상을, 제자들 곁을 떠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토록 빨리 세상을 떠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기에 앞서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겁니다. 1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16장 17절을 보십시오.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떠남과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것과 성령이 오시는 것이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성육신한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성령으로 다시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보혜사 성령을 보내려 하는 걸까요? 왜 굳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려 하는 걸까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일까요? 제자들 곁을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16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는 거.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기 위해서 성령으로 다시 오는 것입니다. 오려고 하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여기에는 삼중내재의 신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제자들 안에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이 삼중, 하나님은 예수 성자 안에, 성자는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 안에, 이 삼중의 내재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가 인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 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계획이 담겨 있고 구원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 안에 거하는 것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예,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 거함으로써 세상 안에 거하십니다. 물론 인간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세상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상관없이 세상에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식으로 말하면 인간을 통해서 인간 안에 오심으로써 세상에 거하셔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오늘은 뭐 거기까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을 창조함으로써 완성이 됐습니다. 사람을 창조하는 게 하나님 창조 작업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피날레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실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실 수 있는 어떤 공간, 그 공간을 가진 존재, 그 공간이 지난주에 말한 것이죠. 나라, 사람 안에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어떤 공간, 내적 공간, 내적인 나라, 이걸 가진 존재로 지음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지음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요, 단지 생물학적 존재로 지음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뇌를 가진, 아주 큰 뇌를 가진 그런 정신적인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실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상호 내주하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상호 내주하는 그런 아주 신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셔야만, 하나님과 상호 내주해야만 진정으로 살아있는 인간, 참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인격을 갈고 닦아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아 실현, 내 자아를 실현함으로써 인간이 되는 것 아닙니다. 자아로부터 해탈함으로써 인간이 되는 것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심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이 상호 내주를 통해서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요,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입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항상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성령과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남으로써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태초부터 존재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성자 예수는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성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는 성부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그리고 누구도 있습니까? 인간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성부도 함께 있습니다. 성령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입니다. 바로 이 예수가 참된 인간, 살아있는 인간,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돌을 닦아서 참된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인격을 도야하고 지식을 터득하고 자아 실현을 함으로써 완전한 인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아버지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가 참된 인간, 완전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아담이다, 예수는.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최종적인 인간, 완전한 인간, 참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인간, 최종적 인간, 완전한 인간,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할 때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와 같은 그런 최종적 인간,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을 때 그 인간, 계획하신 그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이런 존재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기 안에 모실 수 있는 아주 그런 신비하고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과 동거하지 않겠다고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존재로 살겠다고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왕노릇하는 그런 아주 고독한 존재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존재, 고아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없는 자를 가리켜서 고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고아예요. 여러분, 이 고아라는 말은 자기 존재의 근원에서 끊어졌다 그런 뜻이죠. 끊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고아죠. 옳습니다. 자기 존재의 뿌리인 부모님을 잃은 사람이 고아이듯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적인 뿌리인 하나님을 잃은 사람도 고아인 것입니다. 사실 부모를 잃은 사람보다 몇 배, 몇 천 배, 몇 만 배 더 비참하고 더 치명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고아인 거죠. 그리고 이런 고아는 사실상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자, 어떻게 해야 이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고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참된 인간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격을 도야시키고 지식을 공부를 많이 시켜서 지식을 터득하게 하면 참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자아 실현을 하게 하면, 자아로부터 해탈하게 하면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참된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됩니까? 완전한 인간이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면 되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성부와 성령은 기왕 성자와 함께 있으니까 성자 예수님을 모시게 하면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쉬지 않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영접하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성자 예수를 영접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거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거짓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되고, 죽은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이 되고, 부족한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되니까. 그런 인간이 되는 길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간절히 나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쉬지 않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육체로 이 땅에 계십니다. 그리고 육체로 이 땅에 계시는 한, 육체로 예수님이 계시는 한 어떻게? 사람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상호 내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속에 영원히 거할 수도 없고요. 모든 사람 속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육체로 계시면요, 육체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실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육체로 계시는 한.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 갈릴리, 예루살렘 거기에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 주변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한계가 있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 속에 영원히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셔야만 모든 사람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고 영원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성령으로 오시면 되지, 뭐하러 인간으로 오셨나? 성령으로 와야 진짜로 오는 거라면 뭐 처음부터 성령으로 와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뭐하러 복잡하게 인간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올라가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다시 성령을 보내고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왜 꼭 거쳤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는 일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서 지구에 와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와야만 한 거예요.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하려면 제일 먼저 이 죄의 싹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죄의 싹을 지불하려면 인간이 죽어야 돼요. 죄 없는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인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지구에 와야만 했던 겁니다. 예. 그래,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어쨌든 인간이 되어서 지구에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임에는 틀림없어요.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씻어줘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우리 죄를 단지 깨끗하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상호 내주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죄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할 준비를 십자가로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 것도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거하는 상호 내재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은 거다. 그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지구에 오신 것은 실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심히 은혜롭고 복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오셔야 하는 겁니다. 각 사람 안에 있는 나라, 거기에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 있는 그 나라에 오셔야 비로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살이 하는 인간이 생명살이 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요. 거짓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고, 부족한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 들어오셔야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저 교회 나온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종대왕을 알듯이 역사적인 인물, 세종대왕을 알듯이 역사적인 인물로 예수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참된 구원이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실제로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종대왕을 알듯이, 이순신 장군을 알듯이 예수를 알아가지고는 그 아무 짝에서 그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기독교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못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나라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야만 성령을 보낼 수 있고, 성령으로 와야만 제자들 속에 영원히 내주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그날에는 아까도 봤지만, 자, 그날에가 어떤 날입니까? 그날에 성령을 받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 속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 날, 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성령으로 압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아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식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성령을 받은, 성령이 내주하는 자는 이걸 알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이 신비를 알게 하세요. 특별히 사랑으로 압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냥 알아요. 뭘 압니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20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난생 처음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거대한 사랑이 나를 휘감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딱히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봐도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왔습니다.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속에 밀려왔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그냥 스스로 알게 됐습니다. 온몸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 하나님 말씀의 잔치를 하는 주일, 이 예배가 너무너무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일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날입니다. 주일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키리라. 지키라가 아닙니다. 지키라 하고 지키리라 하고는 완전히 뜻이 다릅니다. 지키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키라는 명령이 됩니다. 명령. 계명을 지켜라. 명령. 근데 지키리라 이거는요, 명령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서술입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 지키라는 명령, 지키라 이거는요, 도덕입니다. 도덕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도 도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도덕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도덕일 수 있습니까? 생명. 지금 우리가 가지고 이 생명이 도덕입니까? 생명은 도덕일 수가 없어요. 도덕이 아니에요, 생명은. 사랑도 도덕이 아니에요. 도덕일 수가 없어요. 도덕이면 이미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은 그냥 상호 내주하는 것이고요. 서로를 향하는 것이고요.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궁극적인 것이 상호 내주예요. 상호 내주. 그래서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못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향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를 사랑하면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요청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고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인간 속에 이런 사랑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운동으로 표출됩니다. 또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어떻게? 생명의 운동으로 표출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진리의 운동, 생명의 운동, 이것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진리의 운동이 아니라 뭐의 운동입니까? 자기 욕망의 운동입니다. 생명의 운동이 아니라 죽음의 운동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주는 것 같아요. 베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자기 욕망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사랑이 살리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 더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면 죽입니다. 사랑으로 죽여요. 수많은 엄마 아빠들이 사랑으로 자식을 죽입니다. 청춘 남녀가 부부가 사랑으로 죽여요. 무지하게 사랑으로 많이 죽입니다. 진실한 사랑 같아 보이는데 깊은 속내를 추적에 들어가 보면 진리의 운동이나 생명의 운동에 미치지 못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삐뚤어진 사랑, 거짓 사랑, 욕망의 덫을 쓴 사랑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잘해야 도덕적인 사랑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고상한 게 이제 도덕적인 사랑이고, 육체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은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랑이죠. 그런 면에서 인간은요, 진짜 사랑을 못합니다. 정말로 사랑은 못해요.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저를 보면 저는 항상 그걸 인식해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근원적으로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진리 운동으로서의 사랑, 생명 운동으로서의 이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사랑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사랑을 부모에게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아직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랑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만 비로소 사랑을 알고요,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또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것이 곧 삶입니다. 진리 운동으로서의 사랑을 하고 생명 운동으로서의 사랑을 하는 것이 삶입니다. 사랑 아닌 것은요, 못짝이라는 말은 몽땅이라는 말입니다. 몽땅이라는 말의 순 우리말이에요. 못짝. 사랑이 아닌 것은 순전히 완전히 뭐예요? 삶이 아닙니다. 사랑 아닌 것은 공허와 허무일 뿐 삶이 아니에요. 사랑 아닌 것들은 크고 높을수록 허무와 공허가 커질 뿐입니다. 오직 사랑인 것만 남습니다. 사랑인 것만 견고하고 사랑인 것만 영원하고 사랑인 것만 살아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죠. 이 계명이 바로 삶입니다. 이 계명만이 삶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야만 사랑을 알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사랑을 하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삶이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려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오시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종교적인, 신앙적인 믿음의 열광에 빠지고 각양 은사를 받고 신유의 능력을 받고 영적인 투시력이 생기고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핵심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는 일의 핵심은 뭐냐? 성자와 성부가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는 겁니다. 내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 그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인간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는 순간에만 참된 인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는 존재, 하나님과 상호 내주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셔야만 비로소 참된 인간이 될 수 있고 참된 인간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개만도 못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살게 됩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 촛불 집회에 개가 등장을 했어요. 네? 아이고, 그 개가 뭐예요? 하나 옷을 입었는데 나만 또 못한 것들. 그 윤계근 집사님이 그걸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우리 밴드에 올려놨어요. 나만 또 못한 것들. 인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울 거 다 배우고 높은 자리에서 호령하고 그야말로 훌륭한 교양이 있고 빼놓은 부족할 게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만 또 못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안에 모시지 않으면 인간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개만도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양으로, 돈으로, 사회적인 지위로, 지식으로,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포장을 하지만은 그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다들 개만도 못한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개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오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여러분 성령을 통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모든 인간은 개만도 못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라고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람 안에,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속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와 상호 내주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인간으로 살게 하려고 각 사람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참된 인간, 최종적인 인간, 완전한 인간, 살아있는 인간이 되게 하려고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나라, 내 안에 있는 나라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만이
참된 인간이 되어서 참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덜렁덜렁 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동고동락 해야만, 내주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10년 믿고 평생 믿어도요, 어떤 일로 화가 났어요. 그 문제에 골똘하게 빠졌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없습니까? 자기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막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잘 믿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뭐가 돼요? 어느 하나의 그냥 상황, 골치 아픈 문제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 개만 또 못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순간이면 우리는 언제든지 떨어집니다. 그거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베드로의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나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네, 목숨 걸고 예수님 쫓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한계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너 나를 따른다고? 용기 참 좋아. 네 마음 참 훌륭하다. 내가 고맙게 받아. 근데 너는 말이야, 결정적 상황이 되면 나 모른다고 내 뺄 거야. 그게 너야. 그게 너야. 가르쳐 주신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저의 모습을 너무나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봐야 그걸 볼 수 있죠.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그런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비로소 우리가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